질문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답을 잘 못하면 더 큰 화를 불러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6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핍박이 아주 심한 때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제일 북쪽에 높은 백두산 같은 높은 산이 있습니다. 헬몬산입니다. 그곳에는 열대지방 건동지방인데도 불구하고 산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곳에는 눈이 내려 있습니다. 하얗게 덮여 있습니다. 그 눈이 녹아서 단에서부터 물이 퐁퐁퐁 솟아나와 흘러내리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그만 보면 갈릴리 주변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핍박이 심하여지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멀리 가시는데 헬몬산 밑에인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를 예수님께서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외곽입니다. 알아주지 않는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읽을 수는 없으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핍박을 통하여서 몹시 마음이 상하셨는지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었을 때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시간을 가지면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물음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몹시 외로워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외로워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독해 할 수는 없으나 이 물음 속에 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배경을 살펴볼 때 좀 애잔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요,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운행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질문 속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대답입니다. 울적한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쁘고 좋았는지 1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는 내 이름을 시몬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큰 바위, 큰 반석이라는 뜻인 베드로라고 이름을 하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마귀의 근세가 넘보지 못하며 이기지 못하리라. 믿음의 고백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마귀의 교활함을 다 물리치며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리라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의미 있게 두는 이벤트 기념일입니다. 기념일 가운데서 최고로 아마 첫 번째 손꼽는 것은 아마 생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예람된 얘기입니다만 생일날은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이 땅에 오늘 보내주심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생일날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를 대접해 드리는 날이고 그분들에게 미역국을 끓여 드리는 날이지 태어난 여러분들이 미역국을 먹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내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생일날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정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생일날 뭐 얻어먹지 못했다, 뭐 아내가 뭐 미역국 안 끓여줬다, 뭐 남편이 안 끓여, 괜히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 아무런 도움이 못 돼요. 가정의 평화와 사랑의 부부 사이에 아무런 도움되지 못하는 해악적인 얘기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셔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어머니 아버지를 뵙는 날, 혹은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못 배우면 전화라도 오늘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니까? 오랜만에 비가 내리는데 오늘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효도하는 날입니다. 제가 크게 아멘 하라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꼭 우리 정남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꼭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저처럼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 안 계시고 다 떠나고 나서 저처럼 고아되어서 늦게 깨달지 마시고 계실 때 잘 섬겨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생일날 이상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기념일로 한다면 결혼한 부부들에게는 결혼기념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한 여자와 함께 살아보니까 이 결혼 기념일이라는 게 아주 해괴망측한 날이에요. 지금까지 한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아내는 제게 결혼 기념일이라고 선물을 안 주면서도 남편이 나에게는 선물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만 따지고 보면 가정의 가장으로서 알게 모르게 나는 그만 보면 머슴살이해 온 것 같은 느낌인데, 그리고는 돈을 갖다 주면 그 돈 많은 걸 내가 어디서 쓰려면 얼마나 아부해야 되는데, 좌우간 우리는 결혼 기념일이 아마 우리가 또 자축할 수 있는 인생의 이벤트, 기념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평생의 부부로 만나 살아가면서 월세를 면하고 전세를 면하고 첫 번째 우리 집을 사기로 계약한 날, 이사 들어온 날, 그날을 부부가 자축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정한답니다. 아, 참 멋있는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서로 부부가 감사하면서 당신 이렇게 고생했다, 이 날이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이름으로 집을 산 날이다, 그렇게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멋진 부부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좌우간 좋은 일은 이름을 붙여서 자꾸 만드세요. 만드셔서 자꾸 가정의 행복을 자꾸 만드시길 바랍니다.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면서 꼭 사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의 삶이 어렵다는 것을 예측 못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아멘이 약할 줄까지는 몰랐습니다. 교회 설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 창립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어 사전을 다시 찾아보시면 창립이란 말은 처음, 생전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 정남중앙교회만 놓고 보면 생전 처음 시작한 것이니까 창립이라는 말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의 지체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받고 너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각각 동네의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교회들은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체요, 그리고 우리가 법률적으로도
지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창립이란 말은 엄격하게 따질 때, 즉 성경적으로 따질 때는, 사회학적으로 따질 때는 맞는 말이지만 교회 성경적으로 따질 때는 틀린 말입니다. 교회 설립이라고 해야만이 맞는 말입니다. 교회 설립 예배, 교회 설립 38주년 감사 예배, 설립이라는 말이 옳은 말입니다. 뭘 저렇게 목사님이 설립에 대해서 오랫동안 설명하시는가, 여러분들이 의구심을 가질 줄 모르지만 설명드린 이유는 우리 인생 60, 70, 80, 90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데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 것이라고 설계하고 있지만 그 설계하는 대로 되기도 하지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 내 것이고 내 인생을 내가 창립한다면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설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일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38주년을 맞이하였는데 38년 전 이 교회를 개척하신 개척 멤버가 돋보이는 날이 아니라 38주년 이 예배에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개척 멤버이고 이 교회를 지금도 세워가는 기둥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개척 멤버요, 소중한 주인공이요, 인물들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38주년 올해가 더 의미 있는 것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를 통하여 예배에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 없이 자유로움 속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38주년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안 하니까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성모내과 홍창균 집사님께서, 안수 집사님께서 많이 헌신하셔서 교회 스크린이 시원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어서 좋고요. 장로님들이 애쓰셔서 앞에 벽면을 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앞에 강단을 넓히고 그렇게 밤낮으로 애쓰신 장로님들 덕분에 환한 환경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어서 감격스럽고요. 작년 이때쯤 시작하게 하시더니 지난 한 해 동안에 옆에 땅을 구입해서 넓은 주차장을 확보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38주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모두가 사랑하고 기도하고 헌신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건 첫 번째 예배입니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생활을 공유하는 예배가 첫 번째 사명이고 두 번째는 선교와 나눔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일제강점기에도 일본 경찰들의 감시가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주일 예배를 사수했습니다. 6.25 전쟁 중에서도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 눈물로 기도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가끔 그들은 공산당의 죽창에 맞아서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소중하게 지켜온 대한민국 교회, 이 예배가 식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의 소요 속에서도 굳건히 예배를 지켜온 교회입니다. 내 목숨이 살아있는 한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다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예배를 다시 기억하며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자립에 맞추어 왔습니다. 2층 월세에서부터 시작하여 지나온 세월,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역사를 그만 보면 면 단위 만 명도 모이지 않는 이런 정남면 조그만 소재지에 교회는 16개가 있고 초등학교 학생들이 줄어가고 있고 인구 절벽이 있고, 이런 가운데서도 이만큼의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계셨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한국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접어든 지 이미 오래되었고 아이를 낳지 않으므로 인구 절벽으로 가다가는 한국이 소멸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만 자연적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절벽을 통하여서 교인 절벽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숫자를 늘리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볼 때 그런 측면에서 장학위원회의 사명은 막중한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선교에 눈을 돌리며 베풀고 도와주는 일에 인색지 아니하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무를 마치시고 은퇴하시는 5분에게 담임 목사로서 진심으로 감사와 함께 시무하는 중에 분열 없이 갈등 없이 시무를 잘 마칠 수 있다는 것도 큰 축복이니 축하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 시간 웃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의 전적인 헌신과 눈물이 있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 고귀함을 영원히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은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성도들은 뜨거운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나라가 없어질 위기에 있을 때 미국의 세계 전쟁에서 일켜진 위대한 기장인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북쪽으로 밀고 올라갑니다. 압록강까지 이르렀을 때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철수를 명령합니다. 함흥에서 철수하기 직전에 메가더 장군이 트루만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한반도 6.25 전쟁을 통하여서 중공군이 엄청나게 밀려왔었는데 지금 그들 땅까지 왔는데 각하께서 허락하셔야 됩니다. 다시 세계전쟁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핵무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중국 땅에 핵무기를 터뜨려야 합니다.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보고였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철수를 명령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대통령을 명령에 항거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6.25 전쟁이 끝나자 미국으로 소환되어지고 전역을 명령받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군복을 벗으면서 세계적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노병은 결코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
오늘 심호하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 일을 안 해도 되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심호는 끝났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심호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성도들을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목사를 도와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그 헌신을 하나님이 결코 잃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자손들을 축복하실 것이며 천국에 이르렀을 때 잘했다 칭찬하시며 주님 품에 꼭 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오늘 심우 은퇴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38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또 이 자리에서 개척 멤버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헌신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여, 이들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야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고 의로운 성도들을 보살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복을 주시고 사랑의 복을 주시고 관심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과 우리 자녀들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퇴하시는 모든